저는 드라마보다 스포츠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보기와는 다르게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포츠 경영학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운동을 잘할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것은 웬만큼 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의 매력인 것이지요. 이 반면에 드라마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이 킹더랜드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다들 멋있고 이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입은 정장은 제가 입은 정장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배 아픔을 뒤로 한 채 재미있게 보는 것은 이 회장님의 아들이 호텔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마인드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호텔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호텔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있기에 이 호텔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인력을 감축해서 이 경영력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이라는 것이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영이 되며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호텔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그 주인공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재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통해서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본과 전략은 결국 사라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CEO들에게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은 CEO들은 인재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기업은 자본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궈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닙니까? 나라의 정한 법을 지키고 그 모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길 시에는 마땅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교육의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모든 의무를 다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바울은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순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형편에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라라는 것은 바울의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든 없든 그곳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는 모든 삶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에 그 복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적인,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그 모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합당한 복음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은 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몸을 통제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바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든 교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교회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것을 내려놓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속담에 백성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이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단합이야말로 교회의 우수한 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것은 교회를 건전한 상태로 보존시키는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협력입니다. 협력은 이 서로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력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협력 없이는 복음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엔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이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생활 중에 다 다릅니다. 그러한 각자의 모든 다른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협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잘라버리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썹이 필요 없다고 그 눈썹을 밀어버리면 비가 오면 그 눈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소중한 것이 아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장기 하나도 그 장기가 있어야지만 몸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교사의 자리에 헌신한 자들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찬조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감당할 방송팀이 없으면 그 설교가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도 지금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영혼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며 서로 협력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불러주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 위함인 것이지. 마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헌신을 보내어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파수하며 예수 세계 운동에 진력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복음의 대역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담 아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핍박하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이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밖에서 성도를 위협하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는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은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1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에게 바로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을 통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수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지. 또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릇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이방 종교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그 갈등은 교회를 점점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움츠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에 질려가지 못하도록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그 예수님 믿음 그 신앙을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 성도는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상황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복음 전한 것을 포기했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을 바로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진행하시고 그 복음을 마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환경에 갇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연약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확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난스럽게 예수님 안 믿어도 되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합니다.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든 증거가 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내일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히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작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모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 있는 한 성도가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한 번도 그 담담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상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이 아니보다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전하고 이 파수한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할 바로 우리의 모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증거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젠 나를 위하여 살아간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바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자입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 자신의 영광이라고 자신의 생사관을 바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를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거저주신 바로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바로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없는 삶을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그 고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바로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징계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은혜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야말로 확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나에게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은혜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이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나 행복에 대해서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더 교회를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그 평안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구원 얻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싸움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싸움이라는 것이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역경을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역시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보내는 일을 감당했던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해나가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믿을 사람은 바로 동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의 말로 가장 뜨거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고 기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 자들의 바로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싸움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각계 전투는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싸움을 싸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화옥교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새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입니다. 이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스려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자율주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율주행을 통제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그 기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모든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도 교회는 움직이고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좋은 기회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셔서 그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말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이 오고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그보다 헌신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계속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영적 싸움에 바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경영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